오늘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아니, 이틀 전만 해도 뭔가 좀 추운 듯한 느낌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갔다가 한낮에, 는 괜찮지만 밤에 올 때 추우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뭐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긴팔이 아니라 이 양복 재킷 안에 반팔을 입어야 될 만큼 더워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날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섭리, 그가 만드신 대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은 어떤 이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정해진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주 뛰어난 어떤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앞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떠니 저떠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전선길을 이탈해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향해 나아간다면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잘못 왔다. 그러나 돌아가기가 너무 늦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한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이 이제 지난번 성경에는 남방으로 올라가니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남쪽으로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남방이라는 걸 원문 그대로 네겝가 남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이 네겝가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네겝 사막이라고. 이스라엘이 옛날에 사람이 이제 안 사는 사막에서 그 핵폭탄 그 실험을 했는데 바로 거기가 네겝 사막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네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 거기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이니까 광야 지역에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소수의游牧민들이 아주 적은 꿀을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지역이 네겝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땅,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를 한 그 나일 삼각주, 요즘 구글 어스라고 하는 지도를 이렇게 다 돌면서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흰두릅는데 거기만 새파래요. 목초가 꼴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번 봅시다. 근데 조카인 롯과 함께 네겝 지역으로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이 사절까지 나왔는데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땅이 엄하게 넓어요. 그래서 이게 그 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꼴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마시는 물, 이게 또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양이나 염소나 낙타 이런 게 얼마 안 됐으니까 대강 이렇게 아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가축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이런 식으로는 같이 거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는 거죠. 자기가 치는 양떼들이 이 꼴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다 먹고 나면 여기서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이 양떼나 이런 염소, 뭐 양 종류의 가축들이 요 땅에 풀을 먹을 때는 그냥 지표 바깥, 땅 표면 바깥으로 나온 풀만 뜯어 먹으면 되는데, 그 이제 이 풀이 좀 모자라니까 계속 먹어가지고 그 아래 그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양떼나 염소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 몇 년간은 완전 사막이 돼가지고 뭐 어떨 때는 영구 사막도 되고 이래가지고 유목민들이 한번 여기다 양을 뜯기면 대부분은 다시 와서 뜯기지 못해요. 여기 이 내개 이 사막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막 싸워가지고 이 꼴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또 뭐 아무래도 아브람과 롯이 삼촌과 조카 사이긴 하지만 목자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가 치는 양떼를 제대로 배불리 먹여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왜 소유가 많아졌을까요? 사실은 이 소유가 많아진 이유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가지고 이 사라를 팔아서 받은 돈이에요. 가령 옛날에 이제 왕들이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이 어떤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뭐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려고 하면 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그 사막 지역이 아닌 오아시스에 있는 그 왕 입장에서는 저 사막 지역을 유랑하는 유목민들을 포섭하는 게 나라가 커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히브리족이 갔을 때 이 히브리 부족과 이집트 왕실과 사이에 어떤 이 정략 혼인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라를 데리고 오면서 그 결혼 예물로 뭐 오빠라고 하니까 보호자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재물들을 준 겁니다. 그게 가축이에요. 그때 이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여자를 하나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갈이거든요. 하갈. 아브라함에게 하갈.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의롭지 않은 재물입니다. 자, 근데 이 의롭지 않은 재물을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럼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질색팔색 할 수 있습니다. 뭐 돈에 뭐 이렇게 이름표가 붙었나? 잘 쓰면 되지. 맞아요. 잘 쓰면 됩니다. 여하튼 뭐 그런 재물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롯은 뭐 동생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았겠죠. 뭐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금은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세상에서 유목민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물은 가축들입니다. 여하튼 이 엄청난 많은 가축을 받았는데 아마 이집트의 바로가 자기가 이 남의 아내를 끌고 왔다고 이제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뭐 좀 급주심 이런 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 주었던 뭐 그 아내를 도로 돌려주면서 내가 줬던 가축들 다 돌려줘 이렇게 못하고 아마 그 가축들은 그냥 내가 너에게 미안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배상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가라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롯이 가진 이 부자가 된 이 재물은 사실은 의롭지 못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얻은 재물이에요. 바로가 받기 싫다고 해도 끝까지 주고 왔으면 좋았을 법도 하지만 어쨌든 받아왔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해서 가장 완벽한 인격자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인격자구나. 너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천국에 와라.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막 그렇게 적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가지고 부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부유한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 짐승의 꼴을 먹이는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안을 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좁은 여기서 찢고 뽑고 하면 살지 말고 그냥 좀 멀리 떠나자. 여기 그 네게브 13장 3절 보세요.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네게브는 가나안 땅 맨 남쪽에 있는 사막인데 여기는 진짜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산을 타고 그 사막에서 쭉 가서 산을 타고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그 사막 지형인 그러니까 광야의 그런 뭐 황무지 같은 데서는 비교적 그 꼴이 좀 풍부하고 물도 있는 그 베델에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잘 아시겠지만 막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양떼를 많이 치는 그런 곳이에요. 비교적 풍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조차도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나 가축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힘을 써요. 자, 봐라, 우리 여기서 서로 싸우지 말고 너무 많으니까 헤어지자.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그러니까 니하고 좀 떨어져서 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단체 같은 게 뭔가 이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작은 쪽에는 예배당도 뺏기고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막 극렬하게 그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그나마 있던 화기도 없애고 교회를 욕보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단 많이 가진 쪽에서, 큰 쪽에서 적게 가지거나 적은 집단에 뭔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나가는 사람들도 뭔가 여유 있게 안심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도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 관대해집니다. 근데 내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난 한 푼도 더 줄 수 없어 하면서 막 싸우면 결국은 교회가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좀 더 집단도 크고 그러니까 돈도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소수와 약자인 롯에게 뭔가 양보를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이 베델이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평면으로 딱 보면 여기 지중해 해변에 이제 해변이 있고 이제 중앙에 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데 여기가 요단강 지역입니다. 약간 평지가 있겠죠. 여리고 같은. 그리고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아이니까 여리고가 있고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뭐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발에서 밑으로 한 200-300m, 사해 지역은 한 400 몇십 미터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 그 평탄한 지형에서부터 슉 내려가가지고 요단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산에서 이렇게 밑으로 딱 내리다 보면 요단강 그 계곡, 그 들판, 요단강을 사이에 둔 그 여유의 들판들이 사실은 계곡 지역이에요. 이렇게 평지에서 쑥 내려갔다가 다시 요르단에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보산에서 요르단에 있는 너보산에서 모세가 이렇게 딱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푹 꺼져 있어 놓으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막 쉴 새 없이 불어오는 어떤 모래바람이든지 이런 게 이 안에 잘 안 들어갑니다. 이 위쪽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요. 이 밑에 쑥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은 새파란 강과 지금처럼 댐이었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쫙 흐르고 주변에 이제 이 더운 지역에 물이 흐르니까 얼마나 나무와 뭐 꼴이 풍부하겠습니까? 그 위에서 보면 거대한 누른 그 사막 지역 가운데 새파란 나군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남실남실 되고 막
이렇게 풀들이 있고 나무들이 쫙 진짜로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 롯이 딱 보면 여기가 좋죠. 왜냐면 지금 자기들이 싸우는 게 이 꼴이 부족해서는. 그러니까 저기 갈래요. 가라. 자, 가라 이렇게 했는데 잘 보시면 10절 한번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다. 그래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사람은 여호와의 동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었던 거 같고 저기가 그런 곳이 없다. 근데 뒤에 보세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은 애정의 땅입니다. 엄청나게 풍부한 어떤 이 물과 꼴이 있고 경제적 풍요를 주었지만 자기에게 아내를 갖다가 빼앗아간 그러한 그 강력한 독재 전제 군주가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일 유역을 떠나서라도 사막 지역이라도 올라온 겁니다. 근데 롯은 자기 아내를 뺏긴 게 아니니까 그랬는지 이 사람 머리에는 그런 약간의 좀 센가? 하여튼 어떤 일은 불합리한 거라든지 좀 억울한 일보다는 그 애굽 땅이 주는 풍요, 경제적인 풍부함이 더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앞에 그 에덴 동산하고 똑같이 비교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롯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 이 낙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함이다. 이런 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조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서로 떠났는데 자기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잘 보시면 기독교인도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인생이 추구할 가장 궁극적이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거든요. 성도에게 돈이 필요하거나 기독교회에 돈이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교회 유지를 위함이거나 이 성도가 살아가는데 아주 큰 어떤 몫을 차지하는 중요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롯은 뭔가 물질 자체가 하나님을 따랐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갖다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잖아요. 물론 에덴 동산 앞에 나오고 애굽 땅이 뒤편에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은 아마 이럴 것이다. 뭔데? 풍부한 물질적인 것. 아무리 먹어도 담이 없는 그 꼴. 그리고 이 꼴을 자라게 하는 강. 그리고 온화한 기후. 아름다운 열매들. 일 안 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락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래도 자기는 가나안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베델 같은 이런 산지. 이 산지에 길들이 쭉 있어요. 이 길의 이름이 뭐냐면 족장의 길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 족장들은,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큰 가뭄 들고 물 구하기 어렵고 산지가 많고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뭔가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눈에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도 갔다 왔다가 블레셋에도 갔다 왔다가 그래도 결국은 이 가나안을 고수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고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면 굉장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이 그 밑에 요단까지는 가나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요단들인데 롯이 간 곳은 요단들에서 이쪽 가나안 쪽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저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돔과 뭐 소알 얘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소알 이게 5개의 도시 연합이거든요. 가나안 거의 5개 도시 연합인데 얼마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해 바다의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 요르단 쪽에 사해 바다의 남부 아주 얕은 그 바다 밑에 고대 도시의 유적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거를 소돔과 고모라 유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난 곳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가나안 이 산지가 아니라 이 산을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가나안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단 들에 갑니다. 보면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는데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되어 있잖아요. 이 도시의 들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이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의 들판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도시가 저기 성이 있고 저 안에 이제 도시니까 이 앞에 이제 들판이 있었는데 이 들판에서 유목민들이 뭐 양고기, 그 다음에 양털, 양젓 이런 거를 채취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이제 소모하고 남는 거는 이제 도시에 들어가서 팔고 생필품을 사서 오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롯의 그 목자들도 그렇고 롯의 일파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두 집안이 한 집안이 뭐 삼촌과 조카가 헤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거대한 히브리 부족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중간에 보면 그 롯이 북부 왕들에게 잡혀가지고 막 끌려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훈련시킨 그 군인들 318명을 데리고 공격을 가거든요. 그 옆에 뭐 마므레 부족이니 무슨 뭐 이상한 뭐 이쪽 내 부족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뭐 한 수천 명을 끌고 280km까지 쳐들어 올라가가지고 밤에 기습해가지고 도로 찾아와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집들은 뭐 다 비워두고 318명을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니까 한 500명의 군대가 있다고 보고 이 부족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부족. 그러면 아무래도 뭐 롯 집안은 적어도 수백 명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명도 될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이 부족이 이제 나뉜 거예요.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롯이 똑같은 부족이에요. 히브리. 이 히브리가 뭐냐면 이브르에서 났는데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히브리 부족이 이제 두 패로 나뉜 겁니다. 산지 히브리 부족과 들판 히브리 부족으로 나뉘었어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뭐 소알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도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죠. 왜냐하면 이 유목민들이니까 이 들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은 뭐 소돔, 다음 달에는 뭐 고모라, 그 다음 달에는 머시기 뭐 소알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빙 돌아오고 이렇게 뭐 유목민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꼴을 쫙 뜯고는 그 다음에는 이쪽에 갔다가 쭉 갔다가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오면 이제 불이 좀 살아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도시들에 머무르고 거주했다가 나중에는 보세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나중에 보니까 롯은 소돔에서 판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롯은 물질적인 풍요함을 쫓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히브리 부족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부족의 정체성이 뭡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떠난 것이잖아요. 삼촌 우리 이런 우상을 섬기는 지역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진짜로 우리가 참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으로 가자. 그래 가자. 이리가 나온 게 히브리 부족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들에게는
물질적 풍요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롯은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서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 성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염소도 팔고 나귀도 팔고 낙타도 팔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목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국가의 왕들은 유목민들을 포섭하려 한다고. 그래서 그 포섭의 일환으로 판사직을 준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목자도 아니고 족장도 아닌데 뭐 해먹고 살아야 되냐 하니까, 너가 볼 때 우리 이 나라가 좀 풍속이 음란하고 뭔가 사람들이 좀 규모가 없어 보이면 그러니까 판사를 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바로 잡아라. 아, 좋네요. 이렇게 정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다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소돔 성의 성민이 되었어요. 이들은 더 이상 히브리 부족이 아니라 소돔 국민이 된 것입니다. 소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북부의 이제 왕들, 뭐 엘람 왕이니 무슨 뭐 시날 왕이니 뭐 하여튼 그 왕들 나오잖아요.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비달, 이런 그 북부, 이 북부는 그 가나안의 북부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죠. 그것도 뭐 결국 가나안에서 북부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우리 그 아가니가 감춘 외투 알잖아요. 그 여리고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 숨겨놨다가 들킨 그 외투가 시날산 외투거든요. 이 시날이 아마 지금의 바벨론 일대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시날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아주 좋은 외투를 만들 수 있는 고급 기술을 가진 문명국이라는 거죠. 시날. 그 다음에 엘람이라는 나라는 후대도 보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아수론이 바벨론이 할 때도 나오는 게 바로 엘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에게 남쪽에 소돔, 고모라 쭉 일라 5개 도시 도할 가지고 5개 도시 국가연합이 속국으로 돼 있어가지고 매년 조공을 바쳐요. 내가 너희를 확 죽이기 전에 그래 우리를 살려주시면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조공을 계속 바치고 있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엄청나게 큰 가뭄이 왔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것도 아마 이 가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가나안 지역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와요. 큰 가뭄도 오고 작은 가뭄도 오고. 그러니까 이 가뭄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이 가뭄이 좀 오래 지속되다가 보니까 도저히 남쪽에서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북쪽에 조공을 갖다가 조공품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상황이 와가지고 북부의 왕들이 좋은 말 할 때 빨리 바쳐라 했는데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이러니까 이것들이 이래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물질 때문이죠. 쳐들어와가지고는 하필이면 그 소돔 성안을 확 틀어가지고 잡아갔는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318명의 그 자기 부족의 용사들하고 마므레 부족, 자기 그 동맹 부족들을 쭉 데리고 쳐들어가서 빼들어옵니다. 빼들어 딱 오니까 왕의 골짜기, 아마 요 소돔과 고모라 소알 이런 왕들이 왔기 때문에 왕복이라고 왕의 골짜기라고 이런 붙여진 것 같은데, 이 골짜기에서 아브라함과 부족연합군을 맞아가지고 이들을 치하합니다. 그리고는 정전 협상이 벌어지잖아요. 어떻습니까? 원래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툴 정도로 세력이 비등했어요. 뭔가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버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쫓아 소돔의 일개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초라한 포로의 모습으로 서 있고, 아브라함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열왕들과 함께 전후 협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실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롯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봐라, 네가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으로 떠나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또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날 가서 일해도 되고 아니면 그날 놀아도 되고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천지를 주지하시는 조화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으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분깃도 자고 다 준다고 이런 소리 해도 결국은 그게 또 엄청난 전리품 같은 거. 가령 일반 자기 종들이 막 자기 군사들이 뺐던 전리품 같은 경우에는 안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동맹군들이 한 것도 안 돌려줘요. 최소한 일꾼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가 먹고 뭐 입고 하는 여기에 대한 품삯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약해지니까 자기는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산 위에 자기는 이제 부자가 되고 더 강해졌는데 산 밑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더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돈을 많이 쓸어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한번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남쪽에도 뭔가 좀 굉장한 군사 집단이 있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쳐들어갔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경각심은 좋았을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 생각대로는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고 내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더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산지에 꼴도 제대로 없는 그 산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지며 강성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더 크고 강해졌다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아마 믿음이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셔요. 롯은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롯이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그 지역의 판사직도 제대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당연히 소돔 사람들의 풍속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로 올리지도 못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오니까 남색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온 성내에 있는 애부터 어른까지 노인 애 모든 남색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천사 남성 모습으로 있는 천사를 끄집어내라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판사인데 이제 그만 관두라 이러니까 네가 근무 시간 끝났는 데까지 판사질을 하려면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롯의 말 보세요. 아주 웃깁니다.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사람들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너무 도덕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고는 자기가 뭔가 판사로서 이 나라의 어떤 이 도덕성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 엄탕한 사회 분위기에 젖어가지고는 이제나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범하지 않게 해서 이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아주 황당한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타락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심을 조금은 갖고 있다는 하고 삼촌이 얼마나 슬퍼하겠나 싶어가지고 불러낸 거지. 불러낼 때도 보세요. 오늘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소돔 사람들이 도덕심을 올렸다 이런 건 요구하지도 않는데 함께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고요. 자 보면 어쩌고 왕이 있는데 나중에 이 롯이 나올 때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데리고 나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나가자. 그랬는데 롯에게 가장 가까운 그 사위, 요 두 딸이 이제 정혼을 했는데 요 사위들도 장인의 말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말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롯의 일족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친척이라고 하는데 친척이 아니라 원래는 요 손에 무기를 잡은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롯과 함께 싸울 수 있었던 롯의 목자들과 일꾼들 중에서 아무도
롯이 찾아가서 같이 이 성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치심을 받아서 망할 테니까 같이 나가자라고 권유조차도 못할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그래도 족장으로 이 사람들을 이 성 안에 들여가지고 정착을 시켰다면 뭔가 좀 어려울 때 자기들 판사직에 있으니까 뭐 좀 살도 팔아주고 살은 아니고 밀가루도 팔아주고 뭐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 롯이 옛날에 그 부족민들과 족장의 사이가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져도 한참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전혀 권면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함께 소돔성으로 들어갔던 롯의 부족들은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물질 우선의 생각, 누가 하는 말, 뻥 잡는 게 매다. 그러니까 어떤 이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이 반기독교적 생각, 그리고 이런 물질 우선주의, 이런 것들의 이 세상 어떤 풍조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막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의 청결을 유지하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롯은 결국 자기의 두 딸과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안 나오잖아요. 그 뒤에는 롯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졌다고, 삭제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율과 규례, 하나님의 넓은 그 울타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바깥을 딱 보면 진짜로 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에 살다 보면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난 다음에 처지가 급전직하여가지고 패가망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껄껄하면서 한탄하고 후회해도 전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지금 전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천석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족하면서 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구차해 보이고 이런 게 너무 싫다고 해서 거대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 풍파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롯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풍요하고 아름다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뺏들려고 그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 재산들을 그냥 이렇게 뺏는 게 아니라 이 재산들이 독립국으로 있을 때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돔 성 안에 들어있으니까 롯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소돔 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 게예요. 자기 거. 내가 왕이니까 이 소돔 거 전부 다 내 거야. 근데 네 재산이 다 소돔 안에 들어있으니까 너도 내 거야.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귀한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고 나아간다면 정말로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이 편을 꾸준히 고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다 보면 이곳이 비록 산길이긴 하지만 가다 보면 때로는 물도 나오고 때로는 숲도 만나고 때로는 평지도 있어가지고 여기도 나름 살만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안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싸워가지고 뺏고 빼앗는 그런 야비함들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도우는 마음의 안락함이 있고 이런 게 물질적인 풍요뿐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들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쏠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아가며 삶 위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